정말 근심 많은 세상,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셔서 우리 한밤을 평안히 쉬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사이 저는 여러분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요사이 매미들이 우는 소리가 더 커졌다고 그래요. 옛날보다 매미 목소리가 더 커졌대요. 그 이유가 뭔가, 세상이 하도 시끄러워서 매미가 울 때는 그게 괜히 우는 게 아니라, 특창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서로 짝을 맞추기 위하여 사랑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맞는 짝들을 찾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게. 근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조그맣게 노래를 불렀다가는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서 높게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정말 시끄럽고 혼란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찬양이 더욱 높아지고 더욱 뚜렷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그 끝이 언제일 줄 모르는, 밑바닥이 언제일 줄 모르는 우리 근심스러운 현실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이 IMF가 우리나라 현상뿐 아니라 이 아시아를 비롯한 각 나라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저 태국도 벌써 우리보다 앞서 이걸 치르고 있는데, 아이들이 IMF하고 UFO를 구분을 못한대요. 이 IMF가 뭔지, UFO 아시죠? 비행접시, 미확인 비행물체를 UFO라고 그래요. 비행접시 나타났다 그러면 뭔지 모르는데 겁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그걸 UFO로 알고 있더라고 그럽니다.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겁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IMF는 쉽게 말하면 돈 없는 나라에게 꾸어주는 구제금융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남의 나라 돈 꾸어다가 세계 빚지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빚이 1,500억 불, 그보다 더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해다 팔아도 이자도 못 댑니다. 이걸 언제나 갚을지 몰라요. 자동차 아무리 팔아도 이자 대기도 바빠요. 그래서 정말 빚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남의 빚으로 사니까, 그동안 잘 산 게 알고 보니까 빚으로 산 거예요. 빚, 전부 빚내다 산 거예요.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런 천재지변까지 겹칠 때 우리는 더욱 참 근심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더욱 근심이 많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우리가 처음 듣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설교, 마지막 하신 감람산 설교 가운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5절 26절, 여기를 보셔도 좋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저건 물론 세상의 흉흉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전 요새 마치 저 바다라는 말이 뭐처럼 들리는가 하면 요새 엘니뇨 현상처럼 들려요. 이 기온이 높아지면서 북극의 극지방에 얼음이 막 녹는 거예요. 저도 알래스카에 다녀왔습니다. 얼음이 어느 것보다 더 빨리 녹아가지고 빙산이 점점 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가 한 100리가 되고 100리가 되는 큰 얼음이 최근에 녹아가지고 떨어졌어요. 지금 얼음이 막 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높아진 이 지구의 온도 때문에 바다의 흐름이 달라졌어요. 온도가. 그것이 기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정말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기상, 기후, 경제, 도덕, 정치 모든 면에 혼란이 아주 사람들이 곤고한 가운데 빠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같이 읽으시죠.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면 무서워하고 기절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근심 걱정, 세상에 무슨 일이 이룰 줄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찬 이때 주님께서 주신 처방이 무엇인가? 오늘 그래서 이 위태로운 마지막 때에 사는,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의 처방이 뭔지, 예수님께서는 잇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이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같은 장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잇따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이 많아질 것이라는.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바로 거의 2000년 전 마지막 설교를 하시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님은 오늘날을 내다보셨습니다. 정말 사는 일이 힘겨워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불안한데, 방탕함과 술취함과 근심이 많아지면 사람은 근심을 잊기 위해 자꾸 술을 마십니다. 근심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시게 돼 있어요. 요새 세상이 어려울수록 술 소비가 늡니다. 방탕해집니다. 그런데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둔하여짐으로 뜻밖의 주님의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기도가 처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린 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대 한날을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라. 교회 증언 4권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맨 먼저 토로해야 될 말은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의 빛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 아침에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라. 이것을 그대 첫째 일로 삼으라. 아침에 첫 번에 하는 일이 신문 읽는 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조간을 먼저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침을 근심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이 뜨면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로 시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마침내 됐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저는 어줍지 않게 큰 책임을 맡은 이후에 기도하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기도를 드리면 근심부터 떠오르는 거 있죠. 집안 걱정, 제 개인의 걱정, 그 위에다가 학교 걱정이 심해요. 요새 자칫하면 학교가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요새 우리 직원들, 선생님 직원들 합쳐서 230명 됩니다. 옛날엔 그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든든했어요. 야, 참 든든하다. 근데 책임을 맡부터는 그분들을 보면 이렇게 앉아있는 것. 저분들 월급을 어떻게 주나. 그거 때문에 근심이 많아졌어요. 경쟁은 심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드리면 그 근심부터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오늘 한 결정이 잘못됐나 잘됐나 그 걱정. 그래서 요새 기도가 천정을 못 뚫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천정 밑에서 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됐어요. 이 생각을 막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마치 구름을 뚫고 올라가야 푸른 하늘이 보이는데 이걸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머리에 근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러다 안 되겠다. 그래서 방에서 기도하다가 얼른 나와가지고 다행히 저희가 학교 군에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 동산이 있어요. 산을 찾아갑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그러면 생각이 아주 달라집니다. 모든 근심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나오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단잠이 오는 것입니다. 단잠이. 낙타가 온종일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다가 저녁이 되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 짐을 지고 밤새도록 자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 물도 없고 뜨거운 사막을 낙타는 온종일 사막길을 가다가 저녁이 되면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주인이 짐을 내려줍니다. 밤새도록 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이 또 짐을 얹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 많은 세상 저녁을 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 하루 저녁을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할 일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로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짐을 질 힘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근심 많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하신 감람산 설교가 아까 읽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근심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별의 자리인 성만찬 자리 설교가 그게 요한복음 13장, 1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하신 또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보세요. 송별의 자리입니다. 송별의 자리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의 가슴을 가득 채운 게 뭔지 아세요?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소망이 넘치는 소망의 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심의 장입니다. 제자들이 근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대 소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스승이요 구주셨습니다. 저들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이제 의지할 곳 없는 그들을 떠나려고 하고 계셨다. 그들의 마음을 엄습한 것은 암담한 예감이었다고 했어요. 이 험한 세상을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힘겹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떠나신다니까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그 근심이 그들을 압도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장차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14장의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또 보세요. 여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예수님이 계속 뭐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심을 어떻게 근심 많은 세상에 어떻게 근심을 해결하고 살 건가? 근심 해결법입니다. IMF 처방법이 근심 많은 세상, 이 근심 많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근심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보세요. 또 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21절 또 읽어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 이 마지막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송별의 자리의 마지막 말씀이 전부 무슨 말씀이에요? 근심 많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가 이처럼 근심 많은 세상에 살 걸 다 아셨습니다. 전부 아셨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근심으로 근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살아갈 방법을 미리 다 말씀해주고 떠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근심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괜찮아 괜찮아 그럭저럭 살아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 말아야 할 까닭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언제 근심하는가 하면 믿는 데 없을 때 근심합니다. 아이들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근심하는 거 봤습니까? 네. 아이들 생활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아이들은 걱정하잖아요. 왜요? 믿는 데가 있어요. 누구를 믿어요? 부모를 믿어요. 근심은 어른들의 버릇이라고 했어요. 애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왜요? 믿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부.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드릴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서, 아버지가 있는 자식처럼 하고 나서 살아갈 때는 고아처럼 살아간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의식주를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의식주 문제는 누가 해야 될 문제예요? 그건 아버지, 부모가 해결할 문제지 자식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가 왜 부모 근심을 하느냐 이거야. 그거는 부모 없는 고아들이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너희는 천부가 있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도움을 구하는지. 제가 미국에 한 13년간을 살다가 우리 지난 92년에 갑자기 우리 학교에 부름을 받고 허겁지겁 나왔습니다. 그전엔 제가 좀 나오고 싶었지만은 기회가 잘 닿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또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가는 때였어요. 시집간 딸아이가 대학 1학년을 들어가고 이제 사내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데 제일 부모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랑 한국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애들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엄마 아빠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저 피우시 거기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떠나기 전에 그걸 다 집을 고쳤습니다. 헌 집을 하나 샀어요. 애들이 있을 때가 있어야 하니까. 제가 생전 처음 우리 아이들이 있을 집을 마련하려고 헌 집을 하나 샀는데 애들을 생활관에 넣으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아주 오막살이 같은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 집을 고쳐야 되는데 떠나는 전날 밤 12시까지 했어요. 그 다음날 떠나는데 그날 제가 세멘트를 생전 처음 50포대를 이겨가지고 밤새도록 집을 고쳤습니다. 나중에 제가 언제 세멘트를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아이들 있을 곳을 마련해주고 올래니까 그렇더라고요. 밤 12시까지 해서 앞이 안 보이는데 세멘트를 물을 보다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이 불어가지고 세멘트를 바를 줄도 모르니까 막 손으로 그냥 해가지고 손이 불어가지고 퉁퉁해가지고 그때 나와가지고 저 서중환인가 야영회를 했는데 나중에 손이 불어가지고 손이 굽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있을 곳을 예비한다는 말씀이 저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자식이 어디 살아야 하는 걸 걱정하는 건 부모 몫이에요. 부모 몫이더라고. 그게 자식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표책을 가져와서 체크북. 미국은 현금을 안 씁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전부 수표를 쓰게 돼 있어요. 미국은 전부 월부로 삽니다. 월부. 자동차도 전부 월부고 매달 집세도 월부고 전부 월부예요.
전기세, 물세 다 각각 나옵니다. 전화세. 한 달에 체크북이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수표 쓰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뭐서 이 빌이라고 그러죠. 청구서가 날아오거든 거기 있는 액수를 여기다가 위에다 쓰고, 그 다음에 편지 봉투를 다 이만큼 마련해서 주소를 다 적어줬어요. 그 다음에 거기 사인하는 데가 있어요. 수표는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제 수표를 다 사인을 했습니다. 전부 사인한 수표책을 주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장을 보더라도 빵을 사든 뭘 사든 간에 저 슈퍼마켓에 가서 살 만큼 산 다음에 값이 나오면 거기다가 쓰고 이 수표를 내면 된다. 제 이름을 적어주고 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희가 없는 동안에 그 수표책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말씀한 다음에 맨 밑에다가 예수님이 사인을 해놓고 가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라는 겁니다. 수표책을 주면서 내 이름을 쓰라 그러면 안 돼요. 그 수표는 무효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수표가 발행돼야 은행에서 받아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표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떠나셨습니다. 그게 주의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어서 주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해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빨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죄 많은 세상에 더 이상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먹을 것,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먹을 것을 주옵시고, 거기 먹고 사는 게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살다가 그만 죄짓게 될 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배고픈 자식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죄진 자식에게는 용서를 베푸시고, 살다가 시험에 빠져서 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필요한 걸 다 담아서 수표 쓰는 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거기다가 내 이름으로 사인까지 해놓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수표 쓰는 법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게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마가, 근심 많은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얘기했습니다. 자꾸 어디로 가시는지, 자꾸 가신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좀 갈 수 없나요? 아주 데려가시죠. 어디로 가신다고 그럽니까? 가시면 저희가 길을 알아야 쫓아가죠. 길이라도 가르쳐 주시면 쫓아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다. 앞길이 답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 길을, 살 길을 가르쳐주고 떠나셨습니다. 내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느덧 살다 보니까 내일 모레면 60이 됩니다. 어느 때서 살아왔는지 모르는데 돌이켜보니까 참 사는 일이 정말 어려웠다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전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나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전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제가 삼육학교를 못 다니고 일반 학교를 다녔습니다. 안식일을 깨닫고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제가 진학을 앞두고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인지 밤새도록 번민하다가 몸이 너무 약해져서 한 1개월 동안 휴학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졸업사정회에서 졸업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1959년 2월 10일 졸업식 아침, 제가 졸업식 날 집에 있으려니까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학교를 갔어요. 바깥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제가 거기 설 수는 없어요. 졸업도 못하면서 어떻게 줄에 섭니까? 학교 이발소에 들어갔어요. 애국가를 부르고 졸업생을 호명하는데 제 이름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발소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졸업식 하는 걸 가만히 내다봤어요. 큰일 났어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생각하니 앞길이 캄캄한 거 있죠.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다가 길이 막힌 거예요. 그때 이발소기 때문에 물을 끓였는데 그 물이 저 유리창을 뿌옇게 덮더라고요. 밖이 잘 안 보여요. 제가 그걸 내다보면서 꼭 제 앞길 같았어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제가 거기 서서 울었습니다. 졸업식 하는 광경을 바라보며 서서 울었어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막다른 길이 왔어도 예수님이 마음에 있으면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길입니다. 막다른 길이 와도 예수만 있으면 막다른 길 속에 또 길이 나옵니다. 제가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6.25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공문으로 계시다가 저희 어머님이 저희 자녀를 숫자도 잊어버렸네, 오래돼서 5을 바느질로 키우셨어요. 돈이 없이 학교를 왔습니다. 저희 누님이 원주 삼육초등학교 교사로 작은 돈을 받고서 일을 했어요. 저희 누님은 척추 카리에서 불구입니다. 몸이 아주 약해요. 누님이 보내는 돈, 집에서 쓰지 않고 먹지 않고 보내는 돈으로 근근히 살아갔는데 그 누님이 과로로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집안이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영장이 나왔어요. 영장. 집은 남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집은 수라장이 됐습니다. 뇌촉수막염이 걸려서 그 후유증이 무서운 후유증이었습니다. 영장이 나온 거예요. 정말. 그러니 집안을 일으켜놓고 제가 군대를 나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병사계에다가 징집 연기원을 냈더니 거기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힘들대요. 안 돼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난 군대 못 나간다. 집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나가면 집이 어떻게 될 길이 없습니다. 가까스로 수습을 해서 겨우 안정을 시키고 불암동에 집을 얻고, 그래서 겨우 숨을 돌렸는데 이번에 또 영장이 하나 나온 거 보니까 서울지방법원에서 기피자니까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서울지방법원 그 무시무시한 데 갔어요. 젊은 검사가 저를 보더니 당신 기피자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더니 그런 사정 없는 사람 어딨나 이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월요일 해결 안 하면 영장 발부해서 잡아 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저희 어머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제가 대학에 들어간 다음부터 9시 자습 시간이 끝나면 9시 반, 10시까지 30분 동안 꼭 자리를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가 와도 드렸고 눈이 와도 드렸습니다. 꼭 자리를 정해놓고. 저는 그때 참 깊은 기도의 경험을 그때 가졌습니다. 기도를 드리면 이 앞에 누가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제 혼자 기도 드리는 게 아니라 꼭 누가 있는 거예요. 꼭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눈을 여러 번 떴습니다. 꼭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꼭 누가 있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없다는 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는 불암동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 드릴 산이 없어서 그 과수원이 있는 배밭을 돌면서 기도를 드렸댔어요. 매일 저녁에. 제가 그 영장을 받은 다음에 매일 저녁 돌면서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는 간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군대 가면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기피자로 형무소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바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안 가려고 안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매일 돌았습니다. 그게 수요일 저녁인지 목요일 저녁인지 이제 주말이 지나면 잡혀가는 날이 온 겁니다. 답답해요. 그게 아마 목요일 저녁 같아요. 그날은 제가 돌고 또 돌았습니다. 큰 배밭을 돌면서 하나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막다른 길에 야단 났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서너 바퀴째 도는데 제가 지금도 있질 않아요. 인분통이 있는 배밭에 불암동 들어가는 돌다리 있는 거기를 딱 지나는데 갑자기 가슴이 큰 무거웠던 짐이 샥 들리는 것 같아요. 큰 문빗장이 탁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된 거예요. 저는 그날 저녁 정말 잘 잤습니다. 뭔가 된 거예요. 분명히 된 거예요. 뭔지는 모르는데 해결됐다는 확신을 그 순간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신문이 아침 조간에 크게 났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기피자 자수 신고 기간을 설정했답니다. 기피자 자수 신고 기간은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 기억에도 한 번 있는지 두 번 있는지 그래요. 그 기피자 신고 기간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자주 있는 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바로 제가 있던 원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아침 기차를 타고 갔더니 12시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그랬더니 병사계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끼리 아니 이렇게 중요한 기간을 설정했으면 미리 공문을 보내든지 전통을 띄워야지 자기네도 신문 보고 라디오 듣고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라 그랬어요. 이럴 거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신청서도 없다는 거예요. 신청서가 아직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오라고 그래요. 오후까지 기다려서 제가 신고자 필증 넘버원입니다. 1번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 검찰청에 갔어요. 가서 신고 필증 1호를 검사 앞에 딱 놔놨어요. 그랬더니 검사가 보더니 제 얼굴과 이걸 번갈아 보더니 지독하게 운이 좋은 친구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운이 아닙니다. 전 지금도 확신합니다. 그 자수기간은 저 때문에 만든 거예요. 저 때문에 만든 겁니다. 아무리 막다른 길이 와도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있는 동안 언제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마디 더 하려고 그랬지만 제가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도 엄청난 막다른 길을 당했어요. 제가 사실은 유학을 필리핀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박사학위 할 때는 제가 미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누님 따라서 먼저 카나다를 가 계셨는데 저희가 보고 싶어서 계속 몸에 병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학금이 아니고 제 개인 돈으로 처음 1년만 하면은 그 다음에 장학금이 나오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갔습니다. 그 1년 남짓 지나는 동안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하여튼 돈 있는 돈 다 쓰고 정말 하나도 남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박사 학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장학금으로 그 전에 공부하시는 분이 끝나야 제가 하는데 그분이 1년을 공부를 더 하셔야 한대요. 그래서 1년을 기다려야 돼. 돈은 하나도 없는데 기다릴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 앤드루스 부근에 있는 교회들이 그 1년 쉬는 동안에 와서 목사를 좀 하라. 여기 목사가 없으니 목사를 하면 우리가 뒷바라지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장학금 나오면 차례되면 공부해서 한국 가면 되지 않느냐. 아, 좋다. 그래서 합해서 일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학생인데 일하면 이민법에 걸리지 않느냐. 아, 우리가 변호사서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수속을 하러 이민국에 한 2개월 후에 갔더니 이민국 직원이 쭉 보더니 당신 일했느냐 그거예요. 예. 월급도 받았느냐? 예스. 위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전도 금방 좋은 거 주는 줄 알고 갔더니 거가 FBI요. 가더니 여권 내놓으래요. 전 좋은 도장 찍어주는 줄 알았더니 딱 찍는데 1개월이래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집에 왔는데 차를 타고 왔는지 날아왔는지 모르게 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공부하러 갔다가 쫓겨오게 된 겁니다. 한 번 쫓겨오면 10년 동안은 못 들어가요. 한마디로 제가 애들 데리고 쫓겨서 김포공항에 내릴 생각하니까 눈앞이 아득해요.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한 2, 3일 소변을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혈뇨가 나오더라고요. 혈뇨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러단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시는 대로 이게 불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맞다고, 당신은 이거 고의로 한 거 아니라고. 화폐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인노센트 미스테이크, 죄 없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법은 법이라는 거예요. 화폐 갔더니 가면 다시 불러오겠대요. 가면 못 돌아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폐장님, 화폐 직원들, 화폐 변호사까지 있었어요. 얘기했더니 다 책임을 띄어 맡겨요. 저보고 일하라고 해놓고서는 일이 벌어지니까 다 떼맡기더라고. 그러더니 제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내 생에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겪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보지도 않고 날 나가라고 그러느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나갈 수가 없어서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합장님이 앉았다 일어나더니 이 형제 말이 맞다. 그러므로 우리 합회가 변호사를 사서 한번 해보자. 가지고 변호사를 샀습니다. 변호사를 사서 저를 안 쫓겨가게 해줬어요. 해결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재판 법정에서 자꾸 오라는 거예요. 와서 재판 받으면 쫓겨가게 돼 있어요. 히어링이라는 걸 한 겁니다. 변호사는 조금만 하고 재판 날짜를 자꾸 연기해. 그리고서 무슨 길을 모색하는 겁니다. 길이 안 나와요. 1년이 지났는데 길이 안 나와요.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갔더니 배틀그릭 교회, 안드루스 교회를 제가 다 담임했는데 우리 신자들이 막 예배 드릴 때 울면서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우리 신목사를 우리가 목사하라고 하다가 쫓겨가게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그때 마침 그 동네에 한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슈퍼마켓 시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오라고 우리 신자같이 청했는데 그분이 와보더니 아니 이 교인들은 왜 자꾸 이렇게 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지금 목사 때문에 운다고 그랬어요. 그거면 우리 남편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래.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안식일 파틀락 때 남편이 왔어요. 무슨 일이냐 얘기를 했더니 그거 한번 해보자고. 내가 그때 미국의 외무부 장관이에요. 국무장관. 그게 헤이그였는데 헤이그하고 나하고 월남전 할 때 친구라고. 나는 문관이었고 그 미국 사람입니다. 부인은 우리 한국 사람이요. 그래서 서로 친구였다. 지난번 국무장관 됐을 때 내가 축하 편지를 했더니 답장이 오기를 헤이 친구 반갑네. 내가 국무장관이 됐으니까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하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쓰라고 제가 썼어요. 편지를 달라. 그러더니 자기 편지를 써서 그걸 첨부해서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 사본을 썼는데 그래. 저한테 사본을 보여주는데 헤이 친구, 자네 국무장관 될 때 나보고 부탁하라고 그랬지. 나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네. 근데 여기 마이 코리안 프렌드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요거 좀 잘 봐주게. 그건 국무장관이 하는 거예요. 이거 외무부 장관이니까. 그걸 보내놓고 기다리는데 그거 오면 되는데 그 사이에 영장이 또 나온 거예요. 법원에서. 변호사가 이번엔 너무 연기를 했더니 연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엔 법정에 가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제가 그날 배틀크릭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고서 있는데 눈이 많이 쏟아졌어요.
밤늦게까지 안식일 방문하고 그 다음날 디트로이트에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사 댁에서 하룻밤을 이제 잤었습니다. 그 저녁 늦게 돌아와서 제가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패스토신, 내가 온종일 너를 찾았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재판받으러 가지 않아도 좋대. 왜냐하면 저 디트로이트라는데 거기 한 서너 시간 가는데 거기 오늘 눈이 너무 내려가지고 법원 가는 길을 다 덮어가지고 월요일날 법원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엘니뇨도 없었는데 눈을 갖다가 거기다 퍼버가지고 디트로이트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 다음 주일 얼마 후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쫓겨오지 않고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막다른 길이 수없이 오더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최고의 아버지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IMF 처방, 제 경험에서 얻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성경절에서 그 결론을 얻으면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 근심 많은 세상에 IMF 처방을 받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게 IMF 처방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IMF 시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내일 살 것의 걱정이 태산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청중들이 뭐였어요? 내일 살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계절이 바뀌면 뭘 입어야 하나, 애들을 뭘 먹여야 하나, 먹을 것, 입을 것, 집이 없어서 걱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IMF였습니다, 저 때가. 그때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주의 기도문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10년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일용, 데일리 브레드, 데일리 브레드, 매일 먹을 겁니다.
옛날 하나님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만나를 한꺼번에 며칠씩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먹을 것만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행할 때 먹을 것 싸지고 다니면 무거우니까 날마다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잔뜩 쌌다가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나 썩었어요. 그 대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금요일날 2배를 주셔서 썩지 않게 하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안식일 지키면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할까봐 IMF 시대에 안식일 지키는 방법까지 IMF 시대 해결에 그때부터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어떤 사람이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집에 가 기다렸는데 먹을 게 생기질 않았어요. 목사님께 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생기대요. 목사님이 어디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있는 새를 보라 그랬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지. 돌아다녀야 합니다.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녀야 돼. 여러분, 새들이 어디 먹을 거 있는 걸 다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길쌈을 하지 않아도 백합화와 장미가 멋있는 옷 입고 나와, 향수까지 뿌린 옷 입고 나와. 하물며 너희를 입히고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셨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IMF 처방 주제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 마지막 찬미를 그거 부른 다음에 우리 주제가를 부른 IMF 주제가입니다. 자, 우리 부른 다음에 기도로 마치시죠. 같이 하세요.